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에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세상엔 믿은 놈 하나 없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이고 고백이죠. 이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시련이 없습니다. 시련이 있다 해도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시련으로 내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다 무엇인가? 난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고난 끝에 삶의 깊은 향기가 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 섭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스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해하시려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주신다. 이게 고난의 신비 같은 거죠. 오늘 부제가 붙어 있어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던 동네예요. 다윗이 여기에 머물 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감추는 것이 드러난다면 사울이 이 십이라는 이 동네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다윗을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참 잘도 피해요. 이리 가면 이리, 사울이 따라가면 이리 피하고, 이리 오면 저리 피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숨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어요. 이제 잡힐 듯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잡는 것보다 막는 게 더 우선이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이곳 바위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이런 지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옆 나라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줘요.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서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동원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러니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심지어는 세상 나라를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오늘 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시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죠? 집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공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포악하며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죽음으로 내모는 집사람들이 그렇고 사울이 그렇다. 이게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씩씩대고 좌절하고 괜히 분통 터진다고 그러다가 알아 누워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 끓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주는 교훈, 그것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최상의 피할 길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힘으로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고난을 낱낱이 알게 되면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미 고난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결코 귀를 막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나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마음의 아픔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억울함이든 분노든 아니면 답답함이든 두려움이든 염려와 걱정이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작하는 푸념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흥얼흥얼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억울함이라든지 모든 것조차도 진솔하게 아뢰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옛날에 그 어머니라는 그 연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단지 하나가 시집 올 때 친정 엄마가 준 단지가 있어요. 단지. 아들이 물어요. 이 단지 뭐 하는 거요? 뭐에 쓰는 거요? 엄마가 그러면 속상한 일, 시집살이 3년, 귀머거리, 벙어리. 그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게 단지에다가 입에
거기다가 털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주단지인 거예요. 단지에도 털어놓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거기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을 누가 해를 끼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시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시기에 잠시도 그 역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권세가 어디 있고 그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환난과 시련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항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2절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인 거지.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고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훈 얻겠다는 이 다짐보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순풍에도 감사하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감사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고락간에서도 주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이 보기에는 대책 없는 줄,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악이 보기에 진짜 얘는 대책 없다, 얘는 진짜 어떻게 손댈 수도 없다, 이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성실하심으로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6절은 이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7절은 결과죠.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대적이 매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지켜주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어떤 환난도 어떤 악도 그 악이 아무리 기세등등하여도 나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이 시를 마스길이라고 해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마스길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런 얘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시편 54편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설령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제나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오늘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염려가 될 수 없고, 오늘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나를 답답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시인이 고난의 토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찬양으로 그 기도를 마쳤던 것처럼,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략과 횡포에 더 이상 좌절하지도 말고, 어려움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결백한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완고하여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죠. 시련을 우리 신앙의 여백이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참 귀한 말이라. 이 여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감사의 일. 그래서 시련은 여백과 같은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배우고,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시련 때문에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그저 눈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인이 4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옳거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얼마나 감친단 맛이에요. 옳거니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분. 옳거니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으니. 옳거니 하나님께 나는 찬양할 수 있으니. 옳거니 하나님은 오르신 분. 옳거니 하나님은 나의 감사이신 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 벌려 주님을 구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성실하심으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